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제가 오다 보니까 단풍이 이쁘게 들었더라고요. 저희 집이 포천인데요. 근데 포천 안으로 많은 차들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걸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깊은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보화 밭을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데 모두 다 비유로 말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으면 모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 예전에 바나나를 귤이 그렇게 흰하지 않았죠. 근데 귤을 한번 먹어봤어. 어떻게 해요? 그게 벌그름하기도 하고 맛을 먹어보니까 새콤도 알고 달콤도 하다고 100번 1000번 설명을 해도 그거는 비유기 때문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귤이야 하고 딱 줬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셨어요. 그러면 천국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치라는 앞에 단어의 부사를 쓰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유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실상의 알맹이가 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다 뜻이 있더라고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셨어요. 왜요?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는데 저들에게,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많은 자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 그래서 여쭤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가 있기 때문에 또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셨어요. 그러면 외인은 누구죠?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 하시는 거죠. 손님이라고 자백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누구에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어 있지만 내가 손님이야, 객이야 하고 얘기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셔서 비밀의 말씀을 확실하게 실상으로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실까요? 다 때가 있죠. 그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또 자라서 줄기가 나고 그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길게만 마냥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시겠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하셨어요. 숨은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하고 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는 것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룬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가 뭘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여기는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 영생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우리 입을 벌려서 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원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영생.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고대하고 빠마까지 하셨는데 그걸 얻는 방법이 참 하나님과 예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어떻게 해요? 영생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와 같으니 했어요. 그러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국도 비유, 천국을 말씀하실 때 실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밭에 감친 보와 같으니 하셨어요. 천국이 밭에 감친 보화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찾아서 실상이 뭔가를 알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밭이 세상의 밭일까요? 저 콩밭일까요? 요즘 많이 보니까 무가 참 맛있게 잘 자랐던데 김장 처리돼서 그 무밭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뭘까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 밭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하셨어요. 마음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어디에요? 저 세상 밭에 흙이 있는 밭에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 밭에 뿌렸다는 거죠. 마음이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추인 보화를 찾으셔야 돼.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밭에는 어떻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요. 근데 그 보화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발견한 보화인데 발견한 보화를 보고 여러분에 있는 그 보화를 어떻게 다 팔으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셨어요. 뭘 팔아요? 뭐 팔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점잖으셔가지고 지금 20분 되니까 이제 입이 열리셨어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뭘까요? 금은 보화일까요? 자,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만한 대로 모으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보화밭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혜를 얻고요,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으시죠? 명철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명철보다 더 귀한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제가 2장 3절은 안 읽었죠?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무엇이 있나 어디 있나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예수의 보화, 예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살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을 다 팔으셔야 돼요. 어디다? 저 밭에다가 파셔야지만이 다시 새로운 예수님이 서간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아까 얘기하셨은 말씀처럼 지혜도 있고요, 보화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 목숨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근데 이 목숨은 한번 끊어지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육신의 목숨은 한번 끊어지면 살릴 수 없지만 영의 목숨은 조금 살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재벌들이 한번 죽으면 돌아오던가요? 못 돌아오죠. 제가 볼 때 제가 표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 뭐라고 하냐? 더러운 부자들 많이 보시죠? 그 더러운 부자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말씀의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선한 부자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근데 뭐예요? 그들은 육신의 목숨은 건지고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있지만 뭐는 없을까요? 예수의 보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저도 돈이 없고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부자예요. 왜? 이 속에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들어있으니까 전 부자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우리 재벌 회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 가서 막 약을 사다가 뭐 건강식품을 사다가 먹고 영생하려고 했지만 그분도 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가셨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예수를 믿고 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한 번 가는 목숨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비록 육신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추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셔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쭉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영생입니다. 생명을 쭉 연장하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너무나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는 길을 몰라. 그죠? 저와 여러분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풍 구경도 가시고 싶었을 거고, 그죠? 어디로 조금 가고 늦잠도 자시고 싶었겠지만서도 아침 일찍 오셔서 부지런을 하셔서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보화가 금은 보화만 보화일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화를 어떤 보화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배소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의 비밀은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영생의 축복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발에 채해서 여러분들이 운 좋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세 전부터 작정하여서 예정된 일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귀중한 분이에요. 내가 비록 못 배웠고 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부터? 예배소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씨를 심고 봄에는 씨를 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어떻게 추수하고 겨울에 곡간에 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감추인 것을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야. 그죠? 지금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아주 오묘하고 달고하면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저번에 들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 말씀 들었는데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다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요 말씀은 깨우침 받지 못했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건 뭐 들었던 말씀인데 했는데 어떻게 해요? 끝에 가면 이 말씀이었네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나간다 하더라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1층에 계신 분이 계시고요. 2층에 계신 분이 계시고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게 다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선교를 하신다 한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깨우침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은 요만큼을 깨우침 받으시면 다음에 또 이 성경 구절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던 다른 목사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덧입어서 조금 더 입으시면 어떻게 해요? 더 보화를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으라면 팔으란 뜻이 뭘까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또 종에서 아들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종을 굴벼 살펴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런 지혜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성전에 와서 말씀 듣는 진리의 말씀을, 그 보화를 사셔서 여러분이 것에 만드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화를 그 밭을 일꾼이 일구다가 괴짝을 하나 만났어. 근데 그 괴짝이 어떻게 살짝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많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소문 내야 돼요? 아니죠. 안 돼요. 살짝 덮어놓고 가서 어떻게 해요? 기쁘지만 마음은 기뻐. 저게 부어가구나. 저게 천국이구나 하고 마음은 기쁘지만 온 동네방네 떠들면 어떻게? 그 주인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 밭이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이 될 때까지 소유를 다 팔고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속 안에 그것을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졌을 때 그 밭을 사서 여러분 것에,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야 되죠. 어떻게 살까요? 이제 팔았으면 사야 되겠죠.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보화가 돼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샀을 때 여러분들이 보화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추인 보화, 이 은밀한 중에 감추인 보화인데요, 성경에는 산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모르시는구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산이 있는데 제가 큰 산은 구약이고 조금 작은 산은 신약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골이 깊지요. 그러면 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도 많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산에는 광산이 있어요. 광산 있잖아요. 은이 나오는 은강도 있고요, 철이 나오는 철강도 있고요, 금이 나오는 금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산이 뭘까요? 산이 나무가 많다고 그랬어. 산은 교회 단체,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산 속에 광산이 있다는 것은 어느 교회는 은이 나오는 광산이 있고 어느 교회는 금이 나오는 광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떨까요? 이 세강중앙교회는 어떤 광산일까요? 다시. 정답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해요? 금맥입니다. 금맥이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금맥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어떻게 해요? 동강이라든가 철강이면 조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광맥은 어떻게 해요? 금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씩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 쌓여지는 그 보화를 다 받으셔서 매주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가 쌓여 주셔서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요, 앞이 안 보이면 더 힘들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란 소망을 보여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가셔야지.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천국의 보화를 소화하시는 분 되셔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